네, 안녕하세요. 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목요조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떡하죠? 네, 오늘은 목양실에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희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특별히 우리 이윤아 집사님, 이윤아 집사님께서 안녕하세요.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네,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래도 인사할까요? 다 같이? 함께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와. 네. 우리 이윤아 집사님과 함께는 목요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윤아 집사님께서 질문하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풀어가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오늘은 시간을 15분으로 제한 두지 않고 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40분, 50분 정도까지 충분히 하고 또 나중에 편집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라이브로 오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유로운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패널로 오신 우리 이윤아 집사님의 질문으로부터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이야기가 조금 속 시원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셨다고. 특히 공룡. 네, 공룡인데 30초 만에 끝이 났어요. 그쵸. 네. 멸종을 시켜버리셔가지고. 바로 멸종했어요. 바로 멸종. 네. 도대체 이 공룡은 노아 방주에 탔는지, 그럼 안 탔는지, 그리고 그 공룡이 지금 500여 종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다 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공룡을 가지고 놀고 노래도 부르고 이름을 외우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엄마로서, 신앙인으로서 그것을 잘한다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니야 호랑이가 최고야, 호랑이가 최고야, 공룡이 아니야, 공룡 아니야 라고 해야 하는지, 이런 많은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노아의 방주에 공룡이 탈 수 있는지 갑작스럽게 또 좋은 질문입니다. 창조 과학회에서는 탔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저기 이과 과학하신 우리 목사님. 노아의 방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공룡이 멸종했어도 상관이 없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타기 전에 자연적으로 멸종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노아의 방주가 있기 전에 이미 멸종해 버렸기 때문에 탈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의견이셨고, 목사님 혹시 이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전문 목사님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처음에 6일간 창조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선생님 저녁과 아침이 하루라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성경상에서. 이게 24시간이었을까요? 왜냐면 어려운 질문 하죠. 왜냐면은 우리가 그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지거든요. 그 태양이 있고 나서 24시간의 개념이 생길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사실 24시간의 개념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의 개념이 그렇죠. 지금과 예전이 훨씬 달라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사이에서 사실은 우리는 하루라는 개념은 24시간에 잡혀 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었다는 거죠. 왜냐면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럼 넷째 날 이후에 태양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24시간? 그렇죠. 아니 그때는 또 하나님의 자전의 원칙이 세워졌겠죠. 네, 자 이야기를 너무 멀리 가면 이렇게 봤을 때 공룡이 이 6일간에 만들어지고 멸종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지. 이 하루의 개념이 우리의 그 24시간의 개념에 잡히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바라볼 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섯째 날에 공룡이 만들어졌다면, 그죠? 거기서에 대해서 약간 제가 이게 진화론이 가진 맹점인데, 요즘에 최근 지금 이제 아이들이 보고 있는 공룡이 파충류처럼 생겼잖아요. 최근 생물학에서는 공룡을 파충류로 안 봅니다. 공룡을 뭐로 보면 조류 쪽으로 봐요. 조류? 예, 그래서 석평류라고 해서 조류와 파충류 사이에 어떤 특별한 쪽이 나와요. 또 왜냐면 우리가 주라기 공원, 우리가 옛날 세대에서 본 영화에서는 막 이렇게 이빨도 크고 막 이렇게 생겼는데,
최근의 이론에서는 벨로시랩터 이런 애들이 깃털이 달려있고 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보는 게 사실은 옛날 공룡이에요. 근데 최근의 진화론에서는 조류로 보거든요. 조류 쪽. 깃털이 관련돼서. 네. 그러면은 티라노사우루스는요? 그렇죠. 깃털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충류가 아닌 거예요. 일단은 다. 그러면은 언제 우리 조류가 언제 만들어지냐면 조류는 5째 날이거든요. 광천분 1조 6이잖아요. 6일째가 아니에요. 신화가 공룡은 5일. 주신이에요. 네, 공룡은 5일.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일째 공룡이 만들어졌고 6일째에 인간과 다른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아까 하루가 24시간 아닐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요 시간의 간격은 굉장히 클 수 있죠. 근데 만들어 놓으시고 좋았다고 하셨는데 바로 멸종시킨다.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사라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인간과 함께 거주하기 너무 불편한 존재. 그래서 우영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노아의 방주에 공룡이 탔다? 저는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렇게 튼튼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무리 튼튼한 것을 만들었어도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 대부분 의견은 물론 창조의 시간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노아의 방주에는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네요. 노아의 방주 때 쓸어버리셨는지. 그거는 쓸어버리셨다. 네. 근데 이제 그 구약 학자들은 이제 제가 방금 전에 구약 학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구약 학자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모세가 성경을 썼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건데,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전해준 그 시기의 사람들은 공룡을 볼 수 없었죠. 네, 이미 공룡은 그 오래전 시기에 뭐 요즘의 추론에 의하면 소행성이 충돌해서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멸종했다라고 하는 추론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그 시기에는 공룡이 없었기 때문에 공룡을 사실 볼 수 없었고, 그래서 공룡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없었고, 더 중요한 건 이 성경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에게는 공룡을 설명하는 게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없었으니까. 하나님께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만 말씀으로 썼고 모든 것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노아의 방주에 공룡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또 공룡이 무엇인지를 아예 모르고 있었을 거고,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거 자체를 사실은 알기는 어렵다, 단언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모든 것을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성경은 이걸로 안 끝나죠. 아마 엄청나게 끝나죠. 네. 성경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을 굳이 쓸 필요가 없었다. 과학적인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것도 사실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공룡은 그 시대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성경상에 나타나지 않았을 거고,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흔적은 있어요. 흔적 있어요. 네. 큰 짐승, 뭐 이런 그런 짐승한 흔적, 그런 흔적들은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정도. 여기서 조금만 더 첨언을 넣으면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목사님, 담배 피지 말라는 말 성경에 안 나오니까 담배 펴도 돼요? 이런 얘기를 해요. 담배라는 건 아예 안 나오고요. 제가 그런 청년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경에 피라미드가 안 나오는데 피라미드 없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모세 때가 BC 1500년 정도로 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큰 피라미드가 BC 2300년이니까 모세가 피라미드 만들어진 지 800년 뒤의 사람인데 그럼 분명히 그 큰 피라미드를 모세는 봤고 이스라엘 민족은 봤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그 큰 건물이. 왜냐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피라미드는 하나님의 인간 구원 사역에 아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적지 않았던 거죠. 담배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성경에 없다고 해서 진짜 없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기록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간을 향한 편지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노아의 홍수 얘기했잖아요. 노아의 홍수 마찬가지인데 당시 모든 문헌에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다른 종교의 문헌에 나와요. 다 나오는데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문헌에는 뭐 좀 왕이 인간을 억압하고 막 신이 인간을 억압하고 이런 차원의 어떤 홍수 이야기라면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지에 대한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담으면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서사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길가메시라. 그렇죠. 네. 그런 길가메시 뭐 서사시나 아니면 다른 메소포타미아 문헌에 보면 그 홍수 이야기에 대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과학자들 부정하고 싶어도 네, 그렇죠. 모든 문헌에 나오거든요.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보존하고 있었고 구전으로 전승되어 왔었던 것 같고 나중에 그것을 문서화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네. 노아에서 또 갑자기 질문이 네. 생겼어요. 네. 그런 문서들이 남아 있었다는 건 사람들이 살아 있었는데 다 죽었는데 문서가 남아 있다는 건 노아의 사람들이 그 자손이 그쵸. 자손을 네. 쭉 퍼져서 그 기억이 다 있었겠죠. 이야기. 만약에 인간의 기억이 없다면 이제 존재하지 않았겠지만 다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나왔을 텐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모세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이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이제 노아의 홍수가 창세기 6장에서 일어나고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11장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 쭉 이어지다가 같은 사람들이 11장에서 언어가 다 달라지면서 그 홍수 선화도 각 민족의 언어로 기록이 남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언어가 달라지면서 민족이 생기기 시작해버리니까. 자, 그전에 하나였을 거예요. 같은 말만 썼으니까. 그러나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전 세계로 인류가 흩어지고 언어가 달라지면서 홍수 선화도 다른 형태로 남았던 거죠. 그러나 이제 노아의 홍수 이야기만큼은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이야기의 저자는 창세기의 저자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적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섭리들 하나님의 섭리. 그렇게 하실 네.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스토리를 그리고 적은 거죠. 창세기 1장의 창조에 대한 말씀도 그 말씀이 과학적 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해 주셨는지에 대한 그 의미들을 듬뿍 담아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저는 그래서 창조론 이것도 안 좋은 말인 것 같고 창조 과학도 아닌 것 같아요. 론과 과학은 얼마든지 새로운 이론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있잖아요. 이건 창조 신앙이죠. 신앙. 이건 절대 불변의 진리. 예, 진리예요, 진리.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이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창조해 주실 때는 시간과 공간의 구조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해 주셨고 왜 이러한 삶을 주셨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계속 질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제 친구 어렸을 때 꿈이 창조 과학회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자기에게 계속 질문을 할 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사실이 진리이고 그것을 말하지만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 내가 과학으로 증명을 하겠다. 이 성경을. 그래서 그렇게 가고 싶다고 했는데 가지는 못했어요. 가지를 못했어요. 네, 가지는 못했지만 그때부터 창조과학회가 성경을 그렇게 과학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맞아요. 사실을 네.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100% 신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네. 궁금해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그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의도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런 과학적인 그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학교에서 듣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그냥 따라라 라는 그런 교회에서의 메시지가 억압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창조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진화론의 허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들을 말해주니까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그래서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약간 맹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경 자체가 그런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문자 그대로 이렇게 적용해서 뭔가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좀 오류에 빠질 수 있겠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긴 하죠. 그렇죠? 네. 과학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주에도 비슷한 이야기 하셨던 것처럼 저도 과학이든 어떤 학문이든 간에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할 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나만이 진리라고 하는 순간부터 약간씩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창조과학회는 취지나 논점은 참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과학을 풀어보자. 그건 좋은데 모든 진리를 마치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딱 그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어느 건 받아들이고 어느 건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 그렇게 창조과학회를 맹신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창조과학회가 가지는 장점이 있다면 진화론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걸 밝힌 거예요. 알고 보니까 미싱링크도 있고 알고 보니까 빠진 점도 있고 진화론이 무조건 맞다고 교과서에 배웠는데 허점이 이렇게 많은 이론이네. 그러니까 이론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이때까지 모든 생물학자들이 야 정말 진화론이 진리였어라고 했던 거를 끌어내렸지만 문제는 뭐냐? 끌어내린 다음에 그 위치에 창조를 집어넣다 보니까 우겨넣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점은 뭐냐? 분명히 다른 좀 더 아까 뭐 계속 드리는 말씀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공룡이 깃털이 있었는데 이렇게 발견되는 것처럼 사실 진화론이 다른 방향의 발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연구를 하지 않고 그래 과거의 거 창조를 꾸겨넣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안 맞는 톱니바퀴가 돼버린 게 단점이죠.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진화론을 진리라는 자리에서 이론의 자리로 끌어내렸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또 우리 생물학을 전공하는 친구와 제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많이 계세요.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진화론을 주창하는 생물학을 전공한 친구가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그분도 목사님이시죠? 결국 그 진화론은 하나의 그 귀납적인 추론인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발견되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라고 한 하나의 추론으로서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하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이론이기 때문에 이 이론은 끊임없이 보완되어져야 되고 끊임없이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진화론에 어려움이 있대요.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냐면 화학 실험 같이 딱 조건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반복 가능한 조건을 만들 수 없는 방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다 해서 공룡의 진화 과정을 재생할 수도 없는 거고 계속해서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들이고 새로운 것이 발견되어지면 또 새롭게 수정되어져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예측에 대한 어려움. 그러니까 공룡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지금의 진화 생물학자가 있었으면 그러면 예측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측의 불가능성. 또 하나는 이제 우연성. 우리가 어떻게 진화가 되는지에 대한 우연성. 또 대단히 복잡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화로 여러 가지 많이 갈라지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 없이 생각할 때 신을 생각하지 않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갖고 있는 추론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사회학도 요즘에 사회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통계가 나오면 그 통계에 따라서 추정하고 추론하게 되는 거니까 하지만 100%는 없죠. 100%는 없는 하나의 이론인데 저는 우리 창조의 신앙을 이와 같은 추론하는 이 이론과 싸우는 것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을 배울 때 이것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할 때 인간의 이성이 생각할 수 있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하나의 추론이구나. 그리고 이 추론은 또 바뀔 수 있겠고 새로운 데이터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예측이 불가능한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환경의 변화 가운데 어떻게 되어질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학문으로서 받으려면 좋겠고 창조는 절대 불변의 진리이고
예, 사실 진화도 막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모든 진화에 하나님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 좀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창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성경에서 흔적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지만 너무 지금 우리의 과학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은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진리는 절대 불변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창조의 신앙으로 절대 진리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고 과학은 변하더라도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과학의 이론, 진화 이론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대로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1장을 읽고 2장을 읽고 3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세 가지 질문 다 네. 저는 답변을 받았어요. 네. 속 시원하세요? 속 시원해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게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일으킬지 알 수 없으나 네,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네. 한국 이제 학교에서는 네. 이제 다 마무리가 됐지만 지금 네. 이야기는 한국 학교에서는 결국 비성경적인 학문을 많이 가르치세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딸 하율이도 최근에 제가 이 질문을 올리게 된 이유가 하율이가 어린이집에서 엄마 원숭이가 사람이 됐대 라고 해서 제가 걱정이 돼서 이 질문을 올리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어린이집과 학교를 보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기독교 사상으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대라고 하는 그렇게 가르친 선생님은 진화론을 모르는 분이시죠. 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생물학자랑 통화를 했는데 한번 진화론에서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네,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에서 덩어리에서 사람으로 진화되올 때 사람으로 진화되어 온 거지 원숭이는 원숭이로 진화되어 가는 거고 세월이 바뀐다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진화론을 너무 이렇게 잘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서 진화론을 가르치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진화론은 어떻건 관계없이 하나 그게 우리의 세계관이 되거든요. 세계관. 그러니까 진화의 세계관이 옳으냐 그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진화의 세계관이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의 추론으로서의 진화론을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생물학 쪽에서 이야기할 수는 뭐 인정해 줄 수는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된 세계라고 믿고 있는데 네 이렇게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세계관으로서의 진화론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세상이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가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자꾸만 그 왜곡된 지식과 왜곡된 생각으로 파편적인 지식과 파편적인 생각으로 모든 진리들을 왜곡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계속해서 우리가 학교를 보내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학교를 보내지만 이 아이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이 비록 잘못된 생각으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으나 하나님 끊임없이 이 세상이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바라죠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 얘기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인데 요즘에 마블 시리즈라고 해서 영화에서 보면은 막 원더우먼이 날아다니고 막 그런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계관을 우리가 영화로 보고 재밌다 그리고 그걸 논문을 쓸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진짜라고 믿진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믿는 세계는 따로 있고 그런 것처럼 아이들한테 나중에 좀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관점에서 이걸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이건 하나의 관점에 불과하다. 진리는 아니다. 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추장종도 공부하고 홍길동전도 공부하듯이 그것은 그냥 사람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다. 그것만 분명히 가르쳐 주시면은 그렇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집사님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셨어. 라고 말을 했는데 하율이는 아직
지금 7살밖에 되지 않아서 저한테 반박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또 이번 주 설교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해야 한다라는 또 설교가 이제 있었고 유치부 그래서 하유라 봐봐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 이렇게 설명하고 넘겼어요. 근데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분명 저도 어릴 때부터 믿음이 없었던 그냥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분명 그런 충돌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 조금 걱정이 되지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하나의 세계관이고 또 하나의 이론일 뿐이다. 우리는 진리만 제대로 가르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진화로 빠져버리면 우월한 거, 이제 이기적인 우월한 유전자가 남게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다 우월하지 않잖아. 네. 그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건데 진화론을 따르면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복잡하지만, 근데 우리는 단순히 거기에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뜻이 있고 하유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은 결국 인간을 굉장히 그 욕망의 어떤 덩어리로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유전자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뭔가 발전되고 거기서 살아남는 종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세상을 어떻게 그려나갈 수 있을까?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생각이 좀 맞아요. 들어요. 그러니까 키가 180 넘고 잘생긴 못 사람 살아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못 살아남을 것 같아요? 진화론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들. 이성민 목사님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180에 아주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사람은 존중의 여부를 받아야 이분의 욕망만 실현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막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풀어가 보는 거고요. 또 질문 있으세요? 아니 이제는 괜찮아요. 네. 혹시 조금 시원하신가요? 네, 시원해. 네. 다행이에요. 네, 제가 보니까 이제 질문이 사실은 처음에는 어떤 과학적 사실로서의 그 성경과 메시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서 방금 전에 하셨던 질문은 문화적인 측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측면까지 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진화적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문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가치관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방금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조금 더 그러면 아까 저희가 밥 먹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 세상의 문화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네. 다 사탄의 문화인가? 그 배우에 사탄이 있는 것인가? 네. 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자 우리 우월한 유전자이신 이성민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약간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악한 것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빠지지 않고 그러나 이 가장 좋은 표현이 그런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 말씀 놔두고 이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17장에 하시거든요. 그때 뭐라고 부르냐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 불러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있지만 그 세상의 악한 것에 속해가지고 그 안에서 완전히 타락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 살지만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저기 서태지와 아이들은 사탄의 음악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보지는 또 않습니다. 네, 그게 악한 도구로 쓰일 수는 있겠으나 그 자체 음악 자체가 사탄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가 뭐 있었잖아요. 테이프 테이프가 백워드 매스킹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래서 굳이
사탄으로 볼 필요는 없다. 사실 이 이제 지금 방금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게 예전에 제가 10대 때 낮은 울타리로부터 시작된 그 세계관이었고 그때 낮은 울타리가 굉장히 기독교 세계 운동을 하면서 이거 똑같이 아까 전에 제가 구별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악한 것을 몰아넣는 세상과의 구별까지는 좋았으나 여기 억지로 꾸겨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 테이프 뒤집으면 사탄 얘기 나오고 제가 그 서태지 얘기를 왜 그렇게 아냐면 제가 제일 먼저 저희 학교에서 뒤집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들고 가가지고 야 봐봐 이거 나와 진짜 와 피가 모자라 이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들으면 제가 그걸 아이들 직접 들려줬어요. 제가 그때 낮은 음성 영향 되게 많이 받아서 근데 이후에 와서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게 이렇게 완전히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걸 아니구나. 왜냐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지 세상과 담 쌓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가장 안 좋게 보시거든요. 세상과 담 쌓으면 우리는 전도를 못해요. 제가 뭐 계속 이제 랜선을 타고 가는 성지순례를 하고 있지만 터키를 가면은 그 그물성자라고 해서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그 수도원 밖에서 그물을 내려놓고 세상과 담을 쌓고 그물 안에서 평생을 사세요. 그 수도원에 주는 빵 먹고 그 안에서 볼일 다 보고 굉장한 그 성자로 추앙받는 분인데 다시 이걸 바라보면은 아무런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를 못해요. 차라리 지금 우리 집사님처럼 세상 속에 살면서 한 명이라도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지 않을까.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을 발휘하는 걸 기뻐하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네.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 네. 근데 이제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이제 어느 선까지 누려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는 걸로. 왜냐면 이제 우리 이 질문은 좀 더 큰 범죄에서 다뤄져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음 주 시간에 준비할까요? 다음 주에는 문화에 대해서 문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네, 누리고 드라마는 어디까지 봐야 되고. 요가는 해도 되는지. 요가 해도 되는지. 요가 해도 되는지. 네네. 알겠습니다. 또 프리메이슨의 존재 오, 이런 그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셔서 일단은 집회 피라미드 네. 다음 주에 그러면 그런 이어서 어떤 요가라든지 네. 뭐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 또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또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네네. 우리 이윤아 집사님 방금 쭉 얘기 들으셨는데 네. 어떠셨는지 한번. 오늘 궁금증을 목사님들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더 적극적으로 질문을 많이 네. 보내야겠다 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오늘 목사님 어떠셨어요? 저도 참 많은 걸 배웠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질문을 해오시니까 제가 답하면서 제가 더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런 질문 듣고 나니까 청년부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좀 한번 다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네. 우영 목사님. 네. 저희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질문하게 되면서 자극도 받게 되고 또 어떻게 목회자로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또 교리는 우리가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는 저희들도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 한계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귀하게 또 내딛고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으로 봐주시고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다 해서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욱더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와, 네. 또 집사님께 박수 한번. 네. 저희 대본 없습니다. 아, 네. 노 대본. 추신. 저희 전혀 아, 서로 맞춰보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음.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네.